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3절인데요.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사람에게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 없고요. 또 소속된 국가가 없는 사람도 없죠. 지금은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거나 어렵죠. 여권을 보면 거기에 이 세 가지가 있는 듯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겠네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거기에 국적이 표시되어 있고요. 국적.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표시되어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건 그 사람의 성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느 성씨를 가진 사람인지 혈통, 가계, 가문, 가정, 가계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 누구인지를 밝히는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있죠. 성을 쓰는 게 있고 이름을 쓰는 게 있고 국적이 있습니다. 여권을 우리가 사용해서 외국 여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국적이고요. 그의 성씨이기도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고 그것은 또한 국가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정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죠. 가정에 대한 그의 관점, 국가에 대한 그의 관점, 이것을 우리는 그의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과 국가에 비해서 교회가 왜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시간적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그리고 국가는 우리가 죽으면 그 신분이 소멸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가정이나 국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국가나 가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정의 권위체계를 머리라는 개념으로 국가의 권위체계를 머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국가의 지휘를 받고 또는 지도를 받는 것과 가정의 지휘나 지도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위체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교회가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된 때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59이니까 59년 살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그 60년 세상을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한 지가 50년이니까 또 철 들면서 대학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시작했던 1991년도도 그렇고요. 혹은 개교회에서 전사로 살던 것까지 하면 87년도부터였으니까 참 오랜 세월 교회에 몸담고 살아오는 사람으로서 교회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혐오와 기피 대상이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덜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너무 쉽게 또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당부를 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교회를 쉽게 여기지 마라. 는 권면을 하죠. 그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어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정과 국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죽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영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도 유효한 세상에 돈도 없고요. 죽은 후에도 유효한 효과가 있는 세상의 권력도 없습니다. 가문도 없죠. 국가도 없습니다. 죽으면 국가가 죽은 영혼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국가가 이렇게 혜택을 주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가족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동양의 사고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이 사후에도 자신들의 가정, 가문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해코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곤 하죠. 죽은 조상들이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상 차려줄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장자를 소중히 여겨왔죠.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어쩌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교회는 가정보다 국가보다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일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서의 그런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앱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들, 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이미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예수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보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지역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것이고 국가도 현실적인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하나의 그 가시적 모습으로서 지역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쁜 하은이가 장가를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후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충주에서 살겠지만, 그렇게 가정이 시작이 되는데 하은이가 우리 정장로님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아빠의 에스코트를 받고 들어왔죠. 그게 가정이죠. 아빠의 딸. 신랑은 씩씩하게 혼자 들어왔어요. 그런데 화촉을 밝혔던 어머니와 또 미리와 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 부모죠. 부모와 한 명의 남자, 부모와 한 명의 여자, 이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개인은 없는 거예요. 또 국가가 없는 개인도 사실은 없다 할 수 있겠죠. 국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부족이든 시족이든 그들의 어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있을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좋은데 둘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면 그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끝이 나죠. 어젠 참 많이 행복했고 좋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혼례를 중요하게 여기곤 하지요. 그러나 또 주 초에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만 최은실 집사님의 그 부친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우리의 기억에는 남지만 혈연 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니지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계절인 것 같아요. 인생의 계절. 그래서 매우 중요한 까닭에 우리는 가정에,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거든요. 6월달은 또 우리 그 선열들, 호국, 나라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바쳤던 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곤 하죠. 독립운동, 그리고 참전용사, 6.25 전쟁 참전,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등등, 심지어 때로는 베트남 참전까지 생각한다면 순국 선열들은 우리에게 있고 그들의 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명분이 있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가장들이 있죠. 가장들의 무게, 가장들의 어깨의 무게, 비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인 사람들은 알아요. 여성이 되었던 남성이 되었던 가장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것,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는 것,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기리고 기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순교자들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운 수양관에 있던 것 같은데요. 교인들을 데리고 제가 순교자 기념관을 가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언제 순교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쫙 보고 가면 제일 마지막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서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섰는데 거기에 누가 보여요? 제가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젊었을 때거든요. 그것은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당신도 순교자이어야 합니다라는 것 같아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산화했던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했던 목회자와 또는 우리 성도들, 신앙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순교했던 어린아이들, 남자와 여자들, 노인과 젊은이들, 우리에게는 그런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가장의 어깨, 무거운 짐을 생각하고 가장을 생각하고 또는 가족을 생각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 6월달 2021년에 우리 교단의 신앙과 교육과 영성의 주제가 세계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다른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얼마큼 중요하신가요? 교회. 가정과 국가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핏값을 치르고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이 목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값 대신
목숨값을 치르고 세운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도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그걸 부인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숙명이듯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으나 구원받음과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서 지상에서나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이런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게 다른 일반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관이 가정과 국가인 건 알겠는데 또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찬사를 보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는지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만약 교회만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헌신과 희생 또한 영원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기록은 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영원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영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영원하다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비록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를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목사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독일에 있잖아요. 고3 때 가서 지금까지 있는 시간이 꽤 긴 것 같아요. 얘가 지금 28인가 그러니까요. 10년을 거의 산 것 같아요. 10년. 독일에서 10년 산다고 이 사람이 독일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살이를 하는 분들은 늘 그 외로움이 있답니다. 이 국가에서, 이 나라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주변인이구나. 시민권을 획득을 했던, 국적을 획득했던 간에 일단은 피부색이 다르고 하다는 것 이유가 언제나 주변인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많이 외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1년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고국을 한번 다녀가는 것, 고국 한번 다녀가는 것, 그리고 고향을 한 번쯤은 방문하고 가는 것, 이걸 꿈을 꾸는 것이 외국살이를 하는 분들의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고 교회인 것을 감사하시고 또 교회의 목사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고요. 또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집행하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복을 개인적으로 받은,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보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물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도 세상에 없잖아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말,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하는 건 또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만,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는데, 그때 나는 거룩하지 않았고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흠이 많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 백성 삼은 것은 너희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거나 도덕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까닭에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라고 하죠.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호의, 거저 베푸시는 호의.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 자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데 그 은혜 때문에, 또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죄인이고 흠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는가? 선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선택에 의한 구원, 복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만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그럴 만해서 사랑하시거나 선택하시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말씀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그 선택의 동기가 되는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뜻대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뜻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또 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뜻대로, 경륜이라는 말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 아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표현인데요, 결국은 드러난 진리이기도 하고 비밀이었는데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뜻을 세우고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인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 수 있고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네 하고 응답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든 고백이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강조점은 하나님의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그것으로 우리가 결국은 결과물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선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한 선택의 복,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뜻에 따르는 결정과 결정에 따른 계획과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하여 구원받게 된 것이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사를 보내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그 결과이겠지만, 선택의 복의 결과이겠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입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로마 시대에는 입양한 자녀도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친자와 똑같이 누리는 권리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돼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3장 6절 말씀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특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권리, 권력,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거든요. 로마 시대에. 저는 사실은 빚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전 미처 몰랐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 근무하시는 정종철 집사님께 문의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전혀 제가 농협 대출받은 일이 없는데 추적해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농사 자금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잘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배운 거 하나는 빚은 상속 포기하기 전에는 상속된다.
그래서 빚을 상속받을 듯하면 상속 포기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후 한 달 안에. 저 때는 그랬습니다. 한 달 안에. 지금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상속시키실까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지극히 물질적으로 살펴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빚을 상속하시진 않습니다.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또한 누리는 사람들이고 나중에도 누릴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그보다는 로또 되는 게 좋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영적인 축복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상속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영적인 복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만큼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장태호 집사님 둘째 아들 이름이 상규인가? 상은이가 큰애고, 상규가 오늘 집에 오기 전에 아빠 오늘 집에 가도 되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혹시 들어가도 됩니까?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면 문 쑥 열고 들어와요? 때로는 예고도 없이 오죠. 이놈이 보고 싶다고 휙 와서 지 집인 줄 알고 그냥 쑥 들어와서 뭐 빤스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우퉁 벗고 다닌다든지, 거기에 엄마 아빠 집에 오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아마 장가를 가게 되면 처가댁 갔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인 장모 앞에서 빤스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퉁 벗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항상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죠. 아멘.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에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화해와 화목을 단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한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게 사랑이 주는 자유로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올가매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너그럽고 인자하고 한결같은 그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유롭고 편안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언제든 하늘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늘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하늘아버지께 때를 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린 기도의 자유로 할 수도 있겠고 이걸 예배의 자유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진리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장 22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머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지휘자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모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고 2장 15절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이. 근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곧 우리가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가족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열방에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적 차원이든 공동체적 차원이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면 안 돼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암적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발을 뺄 수도 없지만 교회를 이탈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은이 시집 가는 거 보니까 하은이가 그렇게 생글생글 웃어요. 아빠 손잡고 들어가요. 왜 이렇게 웃는지. 옛날 분들은 그랬습니다. 결혼식 때 웃으면 딸 난다고. 그랬더니 딸 나면 좋죠.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딸 데리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집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등을 또 할 겁니다. 나이 60이 되어 가는 듯 하니까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이라는 것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지는 듯 합니다. 자식이 잘 안 되면 왜 그렇게 내가 작아지는지, 자식이 조금만 잘 되면 또 금방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제 정월영 장로님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딸이 얼마나 이쁘면 허리가 굽은 듯이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 허리 펴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갑니다. 행여 딸이 그 드레스를 밟고 못 걸을까 봐 보조 맞춰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멸류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멸류관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식이 우리의 멸류관이고 자랑이고 영광인 것과 같아요.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여러분이 영광이고 멸류관이에요. 문득 그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 멸류관이 어떨까?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는 썩었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찬란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세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도 씻었고 여러분의 흠도 없앴거든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흠이 많지만 아들 예수의 피로 덮었거든요.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스럽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그래서 뭐 고개도 못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걸 씻고 또는 제거하고 덮어버려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자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식이라 영광스럽고 자식이라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나를 영광스러워 하시는구나. 나의 흠과 나의 죄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다 씻으시고 덮으셔서 이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교회를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알게 되기를, 이 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결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난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어서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알아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정말 그분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분에게 얼마든지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